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세상의 이야기에 얽매이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광장, 어떤 이들은 피켓을 들고 또 어떤 이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또 어떤 이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확성기에 대며 말합니다. 저 사람을 끌어내려라. 저 사람을 처벌해라. 저 사람을 죽여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성을 끌고 와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선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말은 두 가지 함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가르침들,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반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랍비로서, 율법 교사로서 가르침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며 사기꾼이다, 거짓을 일삼는다, 고발하려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모세의 율법대로 행해선 안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 라는 이유로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려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물음에 고발당하고 책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듣지 못하신 것처럼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분개하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여, 이상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에 대답하십시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죽여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선 다시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 자리에 모여들었던 많은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거기에 오직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은 끝이 납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죄인을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특이한 보도를 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우리에게 굳이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쓰신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에 말씀을 잘 아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쓰셨느냐? 어떤 사람은 레위기의 말씀을 쓰셨다. 어떤 사람은 신명기의 말씀을 쓰셨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충분히 예수님이 그런 말씀들을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오늘의 본문 자체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쓰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땅에 무엇을 쓰셨던 걸까요? 잠깐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저의 이야기를 나누는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부터 감리교 신약학의 권위자셨던 교수님 밑에서 조교 활동을 했습니다. 조교로 생활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저에게 너무나 과분했던, 감사했던 일은 교수님께서 제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헬라어와 신약 성경을 강의했었는데 그중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야간 보충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신약 성경을 강의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제 보충 강의를 듣는 학생 가운데 40대 초반으로 직장을 다니시다가 소명을 받으시고 신학교에 입학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 수업마다 강의할 적에 다른 젊은 학생들은 노트북으로 빠른 타자로 필기를 하는 와중에 그 집사님만 볼펜으로 열심히 필기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졸고 있는 와중에서도 집사님 혼자서 열심히 필기하시는 걸 보니까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강의 중간에 재미를 위해서 수업과 관계없는 굉장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필기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셨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필기했던 게 아니라 낙서했던 것이었습니다. 낙서에 열중하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실수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납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낙서는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낙서하실 적에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낙서하실 적에 주변 이야기가 들리셨을까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수업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낙서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낙서할 적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게 낙서는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낙서를 하신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들을 가치가 없는,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말이 들을 가치가 없다고,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던 걸까요? 아마 간음한 여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간음은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가늠한 여성만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부장제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만 남성들 역시 간음죄로 돌로 쳐서 죽이는 유대인들의 율법, 문화를 고려한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인만 데리고 온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음죄를 처벌해야 한다라는 말씀 중심의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궁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일 궁리만 하고 끌어내릴 궁리만 하고 처벌할 궁리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증오했던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비판했던 예수, 자신들이 다스려야 할 무리들을 보호하고 사랑해주며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예수가 싫어서 미워서 증오해서 끌어내릴 궁리를, 처벌할 궁리를, 죽일 궁리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 처벌해야 한다는 말, 죽여야 한다는 말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가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말을 치워버리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세상은 미워하는 사람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다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보듬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은 죽이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죽이는 것이 미덕이고 정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그런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이야기에 취해 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보복하려고, 끌어내리려고, 처벌하려고 고민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이려는 이야기는 낙서 속에 사라졌고 살리는 이야기만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늠한 여인은 세상의 이야기에 동조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인 역시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상의 이야기에 의해 희생당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세상의 이야기에 활용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위해 이용당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책잡으려고 다양한 고발 건수를 잡고자 궁리합니다. 그 궁리 가운데 우연히 간음 중인 남성과 여성을 보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여자만을 붙잡아 예수님을 끌어내릴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이야기에 동조해서도 안 되지만 거기에 이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간혹 뉴스를 통해 세상이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접하곤 합니다. 그것이 이념의 문제이건 경제의 문제이건 사회의 문제이건 예수님은 그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 생명을 살릴 궁리는 전혀 없는 세상에 죽이는 이야기들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이용당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을 끌어내려라 라는 죽일 공리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비극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지 죽이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이야기에 동조하거나 이용당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잇는 생명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큼은 세상의 이야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큼은 세상의 이야기에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맞는 말 같고 정의로운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 죽이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낙서로 세상의 이야기를 지워버리신 예수님은 죽이는 이야기가 아닌 살리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죽어야 할 죄인을 살리신 생명의 소식이라면 그 소식을 전하는 곳은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여야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얽매이지 않고 죽일 궁리, 미워하는 궁리, 끌어내릴 궁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다양한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젖어들 때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며 세상 이야기에 동조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에 이용당하지 않고 늘 깨어서 살리는 이야기를 전하고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